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있다 라는 것과 주 안에 서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각각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의 끊임을 받는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줄 때는 내가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다. 그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안식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자를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 안에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서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stand firm, 아주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굳건하게 서는데 인내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있으라라는 말이 지금 이 서라는 말에 있어요. 스테이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서 그 길을 잘 통과하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많이 이미 나눴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다라는 것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자들이고 사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 위에 터를 세워서 그 위에서 굳건하게 터가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믿음의 십자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해주는 것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라면, 연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예수의 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피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된 자들이 성령과 사랑의 교제로서 서로 연합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죽어진 것처럼 내 형제 자매와 나 사이에도 십자가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함께 지어져서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이야기들을 볼 때 주 안에서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주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인가를 빌립보서 4장의 2절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끼리 연합이 되어지면 결국은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여기서 권한다라고 쓴 단어는 그릭말에서 어떤 말이 되냐면 plead라는 단어 우리 잘 아시죠? 강청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것을 권하는 심령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정말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를 너희들한테 정말 권할 정도로 내가 강청하는 심령으로 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들을 권하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이야기, 이 말씀에 쓴 단어가 프로베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모든 것을 동의하는, 함께 동의하면서 같은 뜻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그러니까 같은 뷰를 가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아져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를 쓴 프로베노라는 단어 속에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뷰,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어떤 삶을 사는 자이길래 우리들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3절을 보면 3절 말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같이 멍에를 메었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었고 그에게 권하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디아와 순두계와 그와 같이 글레멘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도우라. 나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만 돕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서 힘써 함께 하는 자들도 도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라는 겁니까? 그와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저한테 감사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카페를 시작한 게 제가 아닙니다. 저는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권해서 시작을 했고 그 박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박 집사님이 아니면 이거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 자신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만 그렇게 동역하면서 그 일을 한 분이 너무나 고맙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잖아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할 때 주님이 그 같은 감사함을 받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멍에를 함께 메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 사도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었던 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돕는 자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돕는 일에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분명히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택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15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냈다. 사도 바울이 선물을 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유익해서 구하였던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가 돕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갈 곳이 많다. 근데 와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하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올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초청을 할 수가 없더라. 중국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제가 그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왔다 가면 목사들이 살아 일어나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서 완전히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곳이 곳곳에 섬들에 많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방문을 하면 한 번에 5,000불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5,0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갈 때 한 군데 아나플라라는 데만 가고 제가 다른 데는 못 갑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다른 곳도 가야 합니다. 너무나 가야 될 곳이 많은데 한국에서 헌금을 하시죠. 주님이 이미 감동을 주신 건 바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죠. 저는 그냥 몸만 가는 거고 준비는 주님이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돈 안 주면 전 못 갑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이제 계속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죠.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이러한 자들을 도우란 얘기는 결국은 그들도 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 고난에 그 괴로움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을 전하다 보니까 물질의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함께 나와 멍에를 맨 자라면 그 일을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가보면 70인 증인들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아,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다이다 라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것이니까 능력도 함께 역사되어져서 능력도 함께 역사돼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저는 능력 없죠. 근데 기도해달라서 그냥 기도해주니까 그냥 치유 역사가 그냥 일어난 거, 그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영광받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이 사건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선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주 안에 선자이다. 그래서 같은 뷰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주 안에 선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또 그 외에 다른 자들과 같이 너희들도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죠.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함께 그 일을 가는 자다. 그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 주 안에서 서는 의미,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바로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가리키도록 주님이 쓰이신다면 가리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로
또 물질로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함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동참하는 자로 서는 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를 말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는 가볍다. 왜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지셨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멍에는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제 육체로 중국도 밟고 필리핀도 가고 그 문학 생활이 여기보다는 처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제가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다만 육체에 조금 불편한 고난을 감당한 거, 그거 외에는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을 거예요. 내 멍에는 쉽대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쉬우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 쉬우세요? 쉽대요. 안 쉬운 이유는 뭘까요? 죽기 싫어하니까. 내 안에서 죽기 싫어하니까. 믿음은 육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고 생명에 대해서 사는 거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겠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명예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쉽고 가볍게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때 바로 쉬운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하면서 십자가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면 그건 연합된 게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서는 것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서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는 한 멍에를 맨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쁨이 충만케 되죠. 제가 여러분 가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 여러분 전해드렸을 때 그 기쁨이 느껴져 오십니까? 같이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고난에 동참한 멍에가 있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었거든. 하지만 그거에 같이 동참을 했다면 기쁠 거예요. 이 고난에 함께,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것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생명의 역사를 느꼈던 그 기쁨이 동일하게 박사님에게도 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날 때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겪었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거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진다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stand firm 해서 거기서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그걸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걸 아니까 그걸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요한일서 4장을 가보면 1절에서 3절에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왜 선교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걸 가르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2016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우리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한 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3절은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해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사랑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서라라는 얘기는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하고 나누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로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 정적인 사랑을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하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아줘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용납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요 그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봐야 되면 그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바로 십자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아무리 성경을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바로 어떻게 한 뷰를 가지고 한 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뷰를 갖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바라보는 뷰는 바로 성육신하신 뷰예요. 성육신하신 뷰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처럼 그 권세를 누리는 자의 자리에서부터 버리고 내려와서 죄인의 형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연합되기 위해서 비록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 할지라도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도 멍에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돕는 자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리고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